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9면 정도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오늘 저녁도 또 개인적인 어려움도 많으시고 또 여러 사정이 있으실 텐데 수요 예배를 구별한 또 하나님을 사모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수요 예배에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해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세대에 끊겨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대물림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 중에 교회를 세우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바울도 그 심정을 가지고 자기의 바통을 이어서 이제 사역할 에베소 교회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네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조금만 묵상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집은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교회 식구들이 더 가까운 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의 중심 생활을 잘 감당한 성도들은 일가 친척 혈육보다도 더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에서 하나님의 집이란 교회의 정의가 곧바로 해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없이 신앙생활에서 또 개인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빠뜨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할까 말까 제가 망설였는데, 저희 목사님들 초교파 모임이 제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이 서울에서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특징은 교회에서 숙식을 다 해결합니다. 가정이 부천에 있는데 서울로 출퇴근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삽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지 왜 그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생각 가운데는 이 재단에서 기도하고 이 재단에서 시간을 많이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런 목사님들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가 일으킨 그런 경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족의 삶은 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등지면, 교회 중심의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면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치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배우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영적인 가족을 이루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된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진리의 기둥이라는 말씀은 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곳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빼놓고 교회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를 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예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실은 진리의 말씀을 교훈받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자기의 유익되는 것만 골라서 사상화시키고 자기의 살과 피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기둥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잘 둘러보시면 말씀이 없는 곳에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합니다. 얼마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냥 내버려둬도 신경 쓰지 않아도 이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을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터치를 안 해도 나 자신이 잠시만 틈을 주면 이 어둠의 영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교회를 선물로 주셨는데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면 그야말로 평생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반대의 삶을 살면 어둠의 영이 틈타서 그냥 내버려둬도 그야말로 유기되는, 그야말로 그 앞길을 책임질 수 없는 이런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 중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마다 앞서서 기도해 주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개성교회가 진리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 사역자들의 이 말씀 준비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또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임재해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마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진리의 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터라는 것은 모판이라는 우리나라 말에 이 모판과 같은 인상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터, 그러니까 성장에 필요한 장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길러져서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 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한국교회의 7개 교단이 색채가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이 감리교단 사람인지, 장로교 통합 측 사람인지, 기장 측 사람인지, 구세군 사람인지, 침례교 사람인지, 성공의 사람인지, 그 사람이 그 모판에서 길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소속에 속한 사람인지, 또 이 진리가 깊어지다 보면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까지 분별이 되는 모판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과 성도의 믿음 수준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교회와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그 모판에서 자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대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흠집을 내고 온갖 공격을 퍼붓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듣는 목사님들 모임에서 듣는 소리가 다 그런 것입니다. 구청이 공격을 하고. 여러분, 제가 처음 2014년도에 부임을 해와서 작전 초등학교와 접촉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교회가 도움을 주려고 하려고 한 일인데 저를 대하는데 굉장히 불친절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저를 대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해 추수감사절이 열려서 성도님들이 모아온 과일을 한 30박스 뭐 이렇게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또 일부 갖다 주려고 했더니 거긴 놓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갖다 주나 봐라. 그러고 동사무소는 빼고 다른 데 이렇게 주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향한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를 생장케 하는 성도들의 유익을 주는 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못 살게 굴고 심지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일까지 얼마나 공격적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목에 나타난 대로 교회를 세우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교회의 정신을 차리고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 준비한 첫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의 분명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 이 첫 번째 우리가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과정 중에 두 가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실은 세밀하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가정에서 먹고 마시며 또 교회를 이루는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역입니다.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지난 과거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공동체,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었었는데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가 성전에서도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영적 가족 공동체끼리도 모여서 예배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이 모든 일들이 막혀 있지만 이게 점점 이제 시간을 달리할수록 이 문제에 대한 압박을 저와 성도님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도 있고 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마다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라진 것은요, 요즘 교회가 사라지고 있죠. 우리 노회만 해도 이렇게 노회로 모일 때 보면 폐쇄 신청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130여 교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120, 110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과 인구 감소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영향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사실은 건물이 아니죠. 예배하는 성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서구 유럽의 예배당들은 얼마나 잘 지어졌고 얼마나 튼튼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게 동유럽이나 서유럽을 이렇게 여행할 때면 거기에 이제 잘 지어진 성당 또는 교회를 보게 되는데 사실은 사람이 없죠. 건물만 있고 사람은 없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이슬람 사원으로까지 넘어갔고 심지어 부끄럽게도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술집으로 넘어간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진리에 입각해서 예배의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후대에 이어지기까지, 천대에 이어지는 예배자가 나오기까지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서 성령의 불을 당겨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 강력해지고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내게 말 걸어 오심을 느낄 수 있는 경험까지면 그건 정말 귀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각 가정에서 위기의식을 감지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죠. 바로 예배의 붕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성도님들에게, 가정의 자녀들에게까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통합되는 예배를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물론 주일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전 세대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날의 예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여러분, 뜨거운 예배 없이 교회의 부흥, 교회의 세움은 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 없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평안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민족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 배를 곪고 또 쫓겨다니고 핍박을 받아도 예배한 이유가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없고 추운 새벽길을 마다하지 않고 새벽마다 모여서 예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고 거기서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내게 말을 걸어오셔서 나를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량 운행도 안 하고 가만히 깔고 차디찬 마룻바닥에 무릎만 꿇어도 방석 없이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 부으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다른 사도들보다 늦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의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때 교회가 또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 교회 세움을 방해하는 문제도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 2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의 선물이 얼마나 좋은지 각 시대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바로 이후에 요한 사도가 시퍼렇게 살아있던 그 시대에도 교회에 다른 교훈이 치고 들어와서 교회가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방해하는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너에게 나아가든 그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얼마나 냉철한 입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교회에서 믿었던,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진리가 방해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거나 그야말로 깨어서 눈물을 흘리거나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유야무야, 그것도 좋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나 이렇게 그냥 웃어넘기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가족 안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교회 역사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닌데 믿음인 척하는 형제들이 그들이 용납되자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는 바로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면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곤혹을 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화면을 좀 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 계시록 2장 2절에 내 행위와 수고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잘못한 교회로 낙인 찍혔지만 전반부에는 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온 자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던 전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닮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책망받는 일들로 휩싸인 교회였는데, 자, 이 2장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자 이세벨은 그가 가진 매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훈에 매력이 있어요. 거기에 퐁당 빠질 만큼, 마음을 홀딱 다 내어줄 만큼 강력한 사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맞으면 그야말로 칼에 맞음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음료의 유혹을 통해 교회에 다른 교훈을 심는 작업들이 지금까지 행해져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를 선포하고 선포된 진리를 청정하고 지켜내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역량을 다 모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목사와 또 우리 교역자님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빠뜨려 주시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힘을 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야말로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이따가 이 문제를 더 다루겠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는 끝까지 믿음의 순서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사회 경력이 얼마고 그 사람이 어떤 명예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이 있고 계급이 있고 어떤 직분이 있고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 이것이 모든 순서를 평정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믿음 하나면 인정하고 우리가 축복해야 합니다. 그 믿음 중에 중요한 사실이었죠. 다른 교훈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교회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혼란에 빠져버린 결정적인 이유 중에 신분과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과 직분의 혼동, 사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성도님들이 잘 듣지 못한 설교일 텐데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에게 강력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은 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자 로마서 1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직분에 관해서 좀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주제로 다루었던 교회의 진정한 품위와 질서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어떻게까지 가냐면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집사의 직분을 다 같은 직분으로 이렇게 몰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해할 교회가 혼란스럽게까지 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급한 문제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 가르치는 목사의 위치를 존중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 선포인데 이 부분의 기능을 약화시키면 사실은 교회가 약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공격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질서 있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사도의 역할, 집사의 역할이 달랐습니다. 사도는 어느 순간 구제에 자기도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시간을 낭비하다가 그만 교회가 분란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웠죠. 그러자 위기감을 느끼고 집사님들을 세워서 따로 집사님들이 할 일,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일을 통해서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풍토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실례로 앞장서서 교회 당회를 구성한 장로님들의 일, 당회의 일, 우리가 집사와 장로는 같다 하여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헌신의 강도와 또 미치지 못하게 내가 나의 판단으로 그분들이 하는 일을 깎아내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의 그 중함을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할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를 따로 받아서 그 직분에 함께 투입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존중을 우리가 보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분에 있어서는 차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왕같은 제사장인데 교회에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자들이 따로 나서서 그 역할을 다르게 직분이 다르게 행사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직분이 틀리지 않으면 다른 것은 인정이 되어도 서로가 다르게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어도 틀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끌어내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할 수도 저항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분이 다르게 주어졌다는 사실 앞에 존중을 보내줘야 되는, 우리가 저번에 그 5대 신앙의 지도자 존중 마지막 부분에 다루었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목사의 목회 권한을 존중해 주는 데서 부흥의 역사를 일궈왔습니다. 동시에 우리 장로교단은 원로격에 해당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성도의 대표로 세워서 그야말로 기름 부은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이 구조가 잘 정착되지 않으면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교회의 품위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손상케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성교회가 성경대로의 부흥을 일구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질서대로 충성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려면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교회가 건강함의 척도를 나타내려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죠. 우리 마지막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전통이 깊고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도 착한 행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교회라 하면, 그런 선한 능력이 없는 교회라면 사실은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집단에 불과한 것이죠. 모임을 가진 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변에 전해지는 감동의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이 가장 부족한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노력들은 굉장히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 또는 재력이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계산 잘하는 사람, 계획 잘 세우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많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에게서 착한 행실이 감동의 이야기로 드러난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이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합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한번 들어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성도, 그 사람은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자체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에게는 그래서 소금의 짠맛이 나타나야 합니다. 소금이 우리에게 짠맛이 없다면 버려져서 밟힐 뿐입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구성해서 짠맛을 내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이와 더불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또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은 누구에게나 다 보입니다. 저 수십리 밖에 있는 곳에 촛불 하나 켜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어디에서나 다 보이게 되어 있죠. 등경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말 위에 놓아서 방안을 환히 비추게 합니다. 그 빛은 우리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인데 이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보여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동안 강조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불을 밝혀놓고 그걸 상자로 가린다거나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숨기는 사람이 없죠. 빛은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일까? 바로 이 소금과 빛이 드러내는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금과 우리의 빛의 역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 쓰여야지,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지 우리가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유혹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을 제치고 내가 한 일이야, 이렇게 문서를 써대는,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일들이 앞다투어서 벌어집니다. 이게 죄 많은 세상에 교회여도, 교회를 구성했다고 해도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착한 행실이 없다면, 또 짜지 않아서 아무 쓸데없는 소금이라면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착한 행실은 빛과 같이, 또 소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짠맛을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뭐 착한 일 한다고 생색내라고 하는 일이 절대 아니죠. 예수님께서 행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있으면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한 결과가 나타나고, 그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불쌍함을 보고 그를 귀히 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지 소금처럼 빛처럼 드러내야 한다. 예수님처럼 그에게 나의 진심을 나타내야 한다. 이 말씀을 소금으로, 빛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한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 감동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앞다투어서 하나님 제끼고 자신의 이름을, 명예를 내타하는데 이런 일을 쓰면 안 되고, 그런 건 감춰야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착한 행실의 이유가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한 행실을 행한 나를 칭찬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집중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역량이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나의 짠맛의 농도, 빛을 드러냄의 이 빛의 강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내 모습이 세상의 짠맛으로 스며들었는지, 멀리 있어도 감동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파트가 있다, 빌라가 있다, 그러면 그 통로에 나를 보고 내가 우리 개성교회가 꼭 아니더라도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감동의 스토리가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감동한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날마다 예배하는 교회, 왜냐하면 거기서 지혜의 샘이 흘러나오고 교회를 어떻게 가꾸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다른 교훈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세 번째는 질서를 따라 서로가 잘 섬기고, 또 믿음의 선한 능력이 넘쳐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우리가 섬겼던 교회의 영광이 대물림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를 남기는 저와 성도님들의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